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리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그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을 가지고 예배 회복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을, 아주 큰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비슷한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경우를 많이 하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일이 이런 일인 줄 알았다면 자기가 시작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만큼 실제로 되게 큰 일을 할 때는 보면 자기가 그 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시작합니다. 근데 해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그 일이 크다라는 것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아마 머릿속에 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면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들, 이런 일들도 되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 잘 몰라서 하잖아요. 그죠? 결혼 잘 알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되게 힘들다는 걸 알면 잘 안 하게 되죠.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보면 되게 자기 가족에 대한 기도들도 많지만, 기도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변화, 그죠?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다음에 공동체가 회복되거나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들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변화라는 과정은 생각보다 참 지난한 과정이고 쉽지 않은 과정들을 통과합니다. 사람을 양육해보고 또 교회 일을 해본 사람들은 되게 그 일들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서 3장을 통해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 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성경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둘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독특성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어떻게 읽냐면 이게 앞에 있으면 이게 앞에 일어난 일이고 뒤에 있으면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근데 특별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회고록을 쓰듯이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와 관계돼서 회고를 하면서 굉장히 요약적이고 축약적으로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앞에 있는 것이 오히려 뒤에 있는,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는 이야기인 경우도 있고요. 또 뒤에 있는 게 오히려 앞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하면서 보는 것이 생각할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한 절의 차이인데 그 사이 안에 몇십 년이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축약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는 표현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년 둘째 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싶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지 2년이 지난 둘째 달이라고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에스라서의 이제 기록자는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 귀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라고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귀환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때 쓰는 표현은 이런 표현을 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2장 1절을 보셔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의 귀환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있다가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 표현으로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귀환을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로 귀환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여야만 이 표현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귀환한 지 2년 둘째 달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돼서 어떤 일을 한 이후에 그때의 시점으로 해서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느낀 현장의 상황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쪽으로 귀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 안에는 어떤 게 컸을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훨씬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상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오히려 훨씬 더 눈치를 보고 경계하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감지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로서의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들의 존재와 관계되는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똘똘 뭉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때만 되면 다 모이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민감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바벨론 이전에도 이주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여기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토민이 아닌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됐을까요? 여기에 본토민처럼 토박이처럼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은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는데 본토민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네들이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성전과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뭘 했을까요? 방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그 일을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귀환한 이후 예루살렘과 각자의 도성에서 가서 살던 사람들, 백성들이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을 모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환한 이후에 7째 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7번째 달에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모였냐면, 원래 7째 달은 얘네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대속죄일이 있었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초막절, 다른 말로 할 때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인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3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3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과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터, 무너진 곳이었겠죠. 그죠? 근데 그 터에 간 거예요. 그 터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대로 된 성전을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만 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단을 쌓고 나서 번제를 드리려고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심히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티나지 않게, 최대한 티나지 않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쓰인 표현을 보게 되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어땠는지를 모든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두려움은 어떤 한 부족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죠. 그 두려움이 전방위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그 크기가 컸다. 그 두려움이 컸다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면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여기 있는데 본문 보게 되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상당히 커서 이 성전을 세우는 기초조차도 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절까지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은 이 처음 이 사람들이 기환해서 한 1년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7절은 17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얼핏 보면 이 일이 그냥 단순히 그 시점에서 끝난 것 같지만 이 7절 있는데 이 표현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가져온 내용이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실제 언제 일어났냐면 다리오 왕 2년 때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귀환한 고레스 왕 때 칙령에 의해서 귀환을 했잖아요. 538년 아니면 537년 정도거든요. 기원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520년, BC 520년에 이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얘기한다면 17년 동안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일도 할 수 없었더라. 엄청난 두려움으로 이 사람들이 눌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헛된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 1장 2절에서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도 오랫동안 이 일을 멈추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를 향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을까요? 여전히 적대하는 세력들이 컸고 그로 인해서 그 일을 시작하면 분명히 자기네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계속해서 아직 멀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멈추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수 같은 말씀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판자로 제대로 지은 펜트하우스와 같은 데서 살면서,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판자로 벽을 세운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널판지를 세워가지고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집이냐면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니네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너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쪽에 보내진 건데, 실제로 이 성전에는 어떤 것도 그 터 위에 놓여진 것이 없이 지금 있는데 너희가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온당하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꾸중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보통 여러분 성전은 무슨 나무로 지어졌습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지어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도 오죽하고 답답하면 뭐라 그러냐면, 너 뒷산 올라가가지고 그 뒷산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라도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지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그 나무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라도 지으라라고 재촉하시는 장면이 이 학개서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역사가 귀한 후 17년이 지난 이 시점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3장 7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끝내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섞여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아주 이상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에스라서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나이 많은 족장들하고 나이가 지긋이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을 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분간이 안 됐대요. 그렇지만 뭐가 섞였다고요? 울음소리와 기쁨의 찬양 소리가 섞여서 교차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이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울음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표현대로 그 사람들은 첫 성전을 봤어요. 첫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은 어땠어요? 훨씬 더 컸어요. 지금 짓고 있는 수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보다 훨씬 더 컸고 화려했어요. 금으로 치장돼 있어요. 모든 도구와 전체적인 것들이 어땠습니까? 웅장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자체만 봐도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첫 성전의 위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봤던 이 제사장들과 족장들, 이 나이가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성전의 터를 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든 거예요? 기초를 놓은 그 터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터에 놓여질 이 성전이 과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될 만한가 하는 회의와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낯뜨거움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하며 하나님 앞에 아마 이 사람들은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짓는 방식과 과정을 보게 되면 이들의 감정이 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모든 성전을 짓는 과정과 준비와 진행 과정이 전부 다 뭐에 맞춰졌냐면 첫 성전을 지었던 다윗과 솔로몬, 준비는 다윗이 했거든요. 준비는 어느 정도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그걸 갖다가 지었거든요. 그 과정에 맞추어서서 똑같이 그 일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물론 훨씬 더 적은 이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이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이전에 지었던 성전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표현들을 보게 되면 3장 7절에 쓰인 표현이나 뒤에 나오는 것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뭐에 쓰였던 표현이냐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썼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를 갖다가 거기서 가져오게 한 거, 두로와 시돈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가져온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인부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이 성전을 이 기초를 놓았을 때 이 사람들이 예식을 진행했던 이 예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짓는 이 성전이 온전히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그 아름답고 놀라웠던 하나님의 전을 다시 이어받는 연속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물며 이 사람들은 심지어 어디까지 했냐면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는 날짜까지도 솔로몬이 시작했던 날짜에 맞췄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역대하 3장 2절에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달이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러 우연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날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거기에 쏟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상 털을 다져놓고 보니까 어땠어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학개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게 학개 2장 3절에서 4절과 6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2장 2절에서 3절에서 4절 있는데요. 3절에서 4절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희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변하세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뭐예요? 회복하고 그 일을 이룰 마음이, 의지가 꺾이잖아요. 해야 되겠다라는 불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지만 막상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새로 할 때에 이런 일을 맞닥뜨리면 어때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이전에 열심과 힘있게 했던 그 마음이 사그라들잖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한테? 그 일을 추진했던 리더들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어떤 회복의 역사 가운데도 어떤 공동체가 일어서는 그 모든 일과 가정이 회복되는 일과 내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 가운데는 항상 어떤 일이 따르냐면 이와 같이 사람이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통과를 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외적인 것, 보이는 것과 현상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우리가 굳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걸 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의 화려함에 빠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이들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허접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학계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동할 거다, 모든 나라를 진동할 거라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할 때마다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의 진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동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왜요? 이 사람들은 금치장된 은치장된 성전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 건데 니네가 뭐 그거 가지고 그게 안칠되어 돼 있다고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매이냐는 거예요. 그거 다 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둘이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어도 믿음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까? 더 멋진 성전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안식일과 성회와 대회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여기에 모이는 것, 이 성전들에 가득히 차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온갖 일을 하고
찬양을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것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화려한 성전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참된 예배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제사를 드리고 정말 좋다는 제물 다 드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지만 빠지지 않고 모임을 했어요. 근데 삶은 없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복을 바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끊임없이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마음은 없고.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반복되는 예배는요,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괴로워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그들의 예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임도 하나님을 기뻐함도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함이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고 그 찬양을 할 때 내 안에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이 모임 가운데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이지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구하고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그렇게 드려야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고 싶어요. 감동을 느끼고 싶어하고 아주 유려한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아주 화려한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립니다.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이 모여요. 그 사람이 자기에 맞으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는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솔로몬 성전, 술바벨 성전, 헤롯 성전 같은 성전은 없어요. 우리가 성구, 성기, 이런 성전 이런 말을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런 건 없어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여러분과 저지, 교회지, 어떤 건물도,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당이에요, 당. 그럼 우리가 꾸미고 화려해져야 될 게 오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내면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임 아니겠어요? 교회 자체가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근본토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이 작은 예배도 어때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도토리 교회의 이전 영광을 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과거를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를 봐야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봐야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새로 시작할 하우스 모임과 대신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영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하소서. 제가 하는 일, 작은 일들이지만 제가 뭘 이룰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작은 움직임들,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이 모든 모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는 부흥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 참된 믿음의 예배, 삶이 함께 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구하는 예배, 주님 그 예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초라했던 성전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대성통곡했던 자의 마음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초라함을 누르고 스스로 굳세게 함으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을 꿈꾸고 그 약속 믿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이 본 것은 황폐한 땅이요, 주변에 많은 자들이, 자기보다 힘센 자들이 누르며 어찌할 바 모르게 억압받는 환경이 아니었습니까? 그 와중에 지었던 터를 보며 부끄러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실망했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예배가 큰 예배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삶이 함께하는 예배, 또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